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인간 입장에서 본 시대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애절한 그 호소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희미하고 그 지식이 미약할 때 사탄은 비집고 들어와서 그의 생각과 마음들을 마음대로 끌고 가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역사였습니다.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종합 계획을 지구의 설계도로 생각하면 이 설계도를 받아본 사람만이 지구의 과거와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지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우주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딱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었다. 과거는 미래의 example, 본보기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알려주시면서 역사의 거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 네 도시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미래를 거울로 삼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인간 차원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인가. 오늘 이 마태 24장은 지구를 내다보고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며 하나님의 종합 계획을 확인함으로써 이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고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가, 지구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며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파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연장성산에서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큰 두 기둥에 아주 중요한 카이로스 타임이 있습니다. 엄청난 두 사건을 이미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폭로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구 안으로 내려오신다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어떤 신분이 어떤 장소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천국에서부터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올 것인가, 이 초림 메시아의 성육신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영원 후까지를 계획해 놓으셨고, 그게 마치 지구가 가야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설계대로 이 지구는 가고 있고 그렇게 왔고 또 갈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한 큰 두 사건은, 이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이 지구에 내려오신다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한 화목제물, 대속물, 속건제물, 유월절 희생양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초림하신다는 것, 한 채 오차 없이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의 하나님, 창조주 천능자, 조물주, 엘샤다이, 야훼, 아도나이, 이것이 구약 예언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의 계획의 핵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계획이 성취가 됐고 현실이 됐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틀림없는 억만물의 일에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는 그것을 마태 1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말세의 시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있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 이 지구의 끝이 왔다는 신호로 천국에서 이후의 하나님을 시대의 끝에, 세상 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BC와 AD로 갈라지지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단기, 주전, 아논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에로 역사는 딱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삼일체를 알아야 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핵심적 열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 있다는 것을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인카네이션의 사건은 역사를 완전히 갈아놓는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내려왔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성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이 지구 끝에 마지막 사건이야말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절정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지구의 역사를 마무리할 것인가? 초림은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신분, 내려오시는 장소,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미 구약에 다 알려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4장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소를 알려줬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정확하게 천국에서부터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구약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두 번째 내려오실 수 있는 장소를 첫 번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와 똑같이 알려줬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확실하게 성취됐다면 두 번째 구약의 예언인 그 장소도 확실하게 알려주심으로써 두 번째 내려올 장소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유일하게 지구 끝에서 일어날 일들과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12제자 중에 4제자만 딱 뽑아서 데려가시는데 그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 지구 끝에서부터 영원히 펼쳐질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 4명의 제자들에게 비밀을 폭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왜 주님은 그 많은 장소 중에 감람산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이렇게 데려가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가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두 번째 내려오실 때는 반드시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초림 때는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시고 두 번째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을 말씀하시는데 감람산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올라가고 거기로 다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에 이미 어디에 예언됐어요? 베들레헴. 구약에 다시 세컨 커밍에 내려오실 첫 발을 딱 디딜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까지를 그 계획을 쫙 전체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그 중에 지금 마태 24장에 나오는 누가 21장, 마가 13장에 나오는 종말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이 마스터 플랜에 비하면 극히 아주 적은 7년이라는 대환란, 큰 환란에 7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영원한 세계까지 볼 때는 예수님 세컨 커밍 직전에 일어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을 볼 때는 극히 적은 7년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때 일어날 디테일한 문제들을 환란 시작 8절에 그 다음에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을 21절에 그리고 환란 후 29절에 3단으로 딱 갈라놨어요. 환란 시작 내징조, 대환란 내징조, 환란 후에 내징조로 딱 7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지구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더 살을 붙여주신 것이 사도들의 부분적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마지막에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자세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의 파루시아 에피파네이 아포칼립시스는 재림은 세컨 커밍은 신약만 300번이 넘게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어요. 초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은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제물로 오시고 로마서 8장에 성부 아버지께서 내려보낸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세상 이 악인들에게 사탄의 사람들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어요. 아낌없이 내어줬다.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잘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한 채 오차 없이 이 지구를 끌고 가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유지 보존하고 계시고 그 섭리 속에서 지구의 끝을 향해 인간은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7년 환란이라는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사건은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극히 7년밖에 안 되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메시아 플랜을 정확한 걸 알고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시대 분별이 확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초림은 반드시 재림을 신뢰하게 만들고 확신을 주게 만들고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초림이 구약에 예언됐고 재림이 구약에 예언됐어요. 장소까지 예언됐어요. 초림은 베들레헴, 재림은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역사는 흘러왔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 그 짧은 몇 년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의 제자들 데리고
그 많은 장소도 있을 텐데 왜 감난산으로 데려가서 마지막 이 지구 끝에 일어날 일과 예수님의 세컨 커밍과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심판까지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는가? 재림의 장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을 먼저 보겠어요. 마태 24장 32절 33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상식적으로 알듯이.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러이러한 이 사인, 이러이러한 표적,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지구 안에서 영계 육계가 이렇게 나타나면 핵심이 어디 있어요?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뭐하라?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우리 앞에 터져나갈 어떤 자연, 영계, 육계, 자연계, 정치, 경제, 윤리, 도덕계가 어떻게 멜트다운이 되고 무너지고 막 크라이시스가 오고 계시록 13장의 그 무서운 그런 지구 안에의 그 사건으로 이 지구가 가는가?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 어떤 일이 터져도 신랑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어느 장소에 오시면 말씀드렸어요. 오셔서 무엇을, 그 이후에는 이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영원까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아포칼리시스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세컨 커밍에 있다. 우주의 창조주며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것을 끝내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두 번째 스피리추얼 바디, 영생체를 우리의 영혼에 입혀서, 거듭난 영혼에 입혀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마음대로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고 활동했던 그 악령들을 다 심판하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산국과 멸류관 심판을 받아서 천년왕국을 거쳐 본천당에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회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세요. 이게 창조주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지요? 그 7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초대기 신자들처럼 어떤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와서 천국에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거기서 다 탈락하지 않고 모여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안에 쏟아지는 그런 심판과 사탄이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덜덜 떠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택한 양,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것들, 우리가 그 전에 가든 말든 사탄과 악령들, 탈타로스든 아비소스든, 그 다음에 이 지구안에 있던 백부자 심판에서 딱 불못으로 처리하신 그 재판장이 누구냐? 이야, 예수님이라고 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생명의 부활시켜 천년왕국을 거쳐 상급과 멸류관을 재판받아가지고 본천당에 가서 약속하신 그 천국 삐까뻔쩍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 무화과나무 잎을 배우라, 자연을 통해서 배워. 마태 24장 8절은 환난 시작, 대환난은 21절. 21절은 대환난인데, 창세 이후로 지구 안에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 오니까 얼마나 엄청나겠어. 얼마나 엄청나겠어. 뭐 천재지변,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기근, 지진, 전쟁, 서드 월드 워에서부터 아머겟돈 워에서부터 우리한테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거 다 끝낼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시면 너희들 다 이젠 끝장낼 것이고,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을 거치고 이제 상급과 멸류관을 심판받아 이젠 뉴 제루살렘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보르기 크리스찬들의 생각 속에 이게 중요한 것으로 콱 박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부는 신랑이 오시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와, 올라면 와, 그래, 그런다, 이를 악물고 신앙에 목숨 걸고 지켜서 우리 주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말세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됐다고 아까 눈으로 확인했어요. 히브리 9장 26절에. 하나님의 종합 계획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첫 번째 내려오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지구의 끝에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은 말세 중기를 지나 지만을 지나 끝을 맺는 때가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 때예요. 똑같은 말세에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세 지말이 있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야. 그런데 이 말세는 단어 자체를 완성시켜 완결시키는 단어가 재림 때예요. 우리 믿음 없는 인간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막 신경 쓰고 막 잠 못 자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런다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인데 어느 복음이야? 천국 복음이야.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길. 유일하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자격 신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천국의 복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잖아.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초점을 잃은 양을 마지막으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누가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왔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주님의 계획된 영혼들이 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온 민족에게, 온 나라에게, 온 세상에 뭐 해야 되겠어요? 증거를 해. 증거자가 있어요. 증거자가. 위트니스가 있어요. 말티스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신분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오셨으며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느 장소에 오시고 와서 무엇을 하시고 그 후에는 뭐 어떤 일, 그 후에는 어떤 일, 그 후에는 영원히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이는 우주의 재판장이 오신다. 이거를 과거를 통해서 미래까지 알려줄 위트니스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진짜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리는 사건이 뭐예요?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위트니스가. 그 7년 환란 안에서도 잃은 양을 찾아야 될 그 어떤 영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잃은 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딱 찾을 때 예수님의 재림과 딱 이게 맞물려 오는 거야. 이 사탄의 세계, 이 악령들의 세계, 이 악인들의 세계를 봐요. 얼마나 뒤틀렸는가. 지금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약속했잖아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돼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보장을 약속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탄이 와서 야, 나 경배해. 목자를 죽일 거야. 죽여. 계시록에 보면 순교의 수가 차야 돼요.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7장,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20장 4절에까지. 우리 주님 오실 바로 직전에 마귀가 이 짓 할 거라 주님이 알려줬어. 그럼 마귀는 그 이상은 못해요. 성경에서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기 때문에 막 손톱 발톱 다 자르고 혀 자르고 눈 빼고 그렇게 못 죽여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만 하거든. 목 자르는 거 얼마나 간단해. 초대기 신자들은 불러 한 사람을 태워 주겠어. 사자가 찢어먹게 했고.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마귀가 그때 한 것처럼 또 한다는 거야. 우리가 종말을 보는 재림 직전에 일어날 신부 자격을 내려놓는 사람은 누구냐? 배도자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포기하고 아이고 살아야지. 그래서 적그리한테 경배하고 융육을 받는 거예요. 이건 신부의 자격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이 사탄에 의해서 터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양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서 내려와서
그 피값으로 너희들을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호적의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집이 지어주고 지어주고 갈 건데, 다시 와야 내가 이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이 천국 가서 살 건데, 그 전에 사탄이 이 짓하고 이 짓하고 이 짓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3대 7중 재앙을 쏟아낼 거야. 거기서 때로는 네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너의 관심은 눈앞에 터지는 막 그 무서운 어떤 그런 데 관심 가들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오네 와. 그러면 너의 영혼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천년왕국을 거쳐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 집 천국의 집에 우리 아버지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진짜 내 신부 아니냐 이게, 내 양 아니냐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올 7년대 환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시면 나를 어떻게 영원한 세계로 이끌 것인가, 영적 춘향이가 돼서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순교자가 돼서 사자밥에 지켜도 찬양하고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런 뜻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예수님 오시는 거 관심도 없어. 현대교인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건 이건 피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와야지. 온다고 한 건 오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면 너희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아, 이 악한 자들아, 사탄의 이 하수인들아, 너희들 끝장낼 거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죽이려면 죽여.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뺏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사탄아, 너는 예수님이 오면 너는 제각 무적행위로 잠그고 천년 있다가 너는 잠깐 놓였다가 그리고 너는 불쑥할 거야. 스가랴 14장 4절, 거기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탁 재림해서 딛는데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서 종말을 알려주고 재림을 알려준 거야.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 자리가 승천장소고, 그 자리로 내려오시려고 감람산에 가셔서 종말을 알려주신 거예요. 재림까지. 배도가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하잖아. 배도가 없으면 적그리스도가 안 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당신의 신랑이 누구고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 분이야. 그분이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 보질 않았잖아. 그때는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고 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라고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다시 오실 장소에서 제자들을 가리킨 거예요.